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입니다. 우리 같이 54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가 듣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소성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리셨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들 각자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이상의 그런 복과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겪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설사 이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이겠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기대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소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지나간 과거의 시점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거기에 조그만 기대도 갖지 않았을 때, 이때가 바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게 딱 떠오르는 게 교회를 떠났던 사건이에요. 20대 때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그냥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때가 저에게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순간이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꼬이게 됐고 불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한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란이 저희 가정에 왔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잡혀간 사건이에요. 그냥 앞뒤 빼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우리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였고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 그것이 예수님 잡혀간 거고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신앙을 확인하는 질문을 했을 건데 그때 모른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어이없는 사건, 이거는 누구라도 다 겪을 수 있는 사건이고 사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방심하지 말고 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3번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사건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시간 제가 극중에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불가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여종으로부터 3번에 걸쳐서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게 뭡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때 아니다라고 부인한 사건입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가 받았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지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는 아니요가 아니라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54절에서 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가까이 하지 못한 거죠.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늘 곁에 두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늘 곁에 두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와 하와에게 일어난 사건을 연상시켜요. 그들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멀찍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멀찍이 있는 분 단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멀찍이 뒤따라간다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실릴 정도로 몰려옵니다. 이거는 주님이 베드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그곳에 외로움이 찾아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면서 칼을 빼어들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니까 이제는요, 자신이 가졌던 그런 용기, 그 믿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이 없이 홀로 있는 베드로, 너무나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깊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사람들을 따라가서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그럽니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신앙이 없는 이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제 하루 회사 일과를 마치고 회사에서 무슨 회식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음주 가문을 즐기는 분이시면 그분들보다 더 즐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기쁘지가 않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어야죠. 사실 이 순간에요, 베드로가 차라리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갔다면 그게 가장 베드로다운 거예요. 그랬으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해 있을 거고요. 굉장히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닌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결코 그는 만족할 수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이 팔레스타인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얼어 죽는 상황이잖아요. 추운 곳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막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추운 겨울 밤에 불가가 주는 그 안락함과 그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북풍환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 벌판입니다. 아무리 모닥불의 열기가 이 몸의 한기를 물리치고 따뜻하게 할지라도 이 가슴의 시림은 데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었다면 온 몸은 추위에 얼어붙고 갈라터질지 몰라도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식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선택한 이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이 있는 자리에 낯선 이들과 함께 있지만 결코 그 불의 온기로 행복할 수 없는 베드로. 오히려 모닥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의 가슴은 성에가 끼고 얼어붙는 것 같고 그 가슴이 시리운 베드로. 하지만 저 멀리에서 불가에 멀리 있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불붙는 사랑으로 뜨거워져 있었죠.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주님 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었죠. 왜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3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한 여종이 56절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그가 이제 베드로를 보더니
이 사람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이죠. 예수의 제자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지만 안 적도 없다.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안 적도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그를 안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여기서 지금 마태와 마가는 이때 두 번째 사람도 또 다른 여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이것을 여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남성 단수 대명사를 써서 다른 사람 그래서 남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히 부인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해요. 철저히. 그래서 첫 번째는 여종이었고 두 번째는 남자종이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우리 사람은 이 두 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 그렇죠? 오늘날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3의 성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제3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제3의 성은 지옥 성입니다. 지옥에 가면 돼요, 그 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전체를 나타내고 또 세 번째로 또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때 직접적으로 네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그와 함께 있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지금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의 남성 여성을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인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인할 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첫 번째로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너가 그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아니다. 나를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럴 때 내 말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1인칭, 2인칭, 3인칭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목적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베드로가 부인했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과거에 그들의 행적 잘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누군가와 쌓아왔던 이런 신뢰관계를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허물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설사 어떤 사람이 한순간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선한 것들을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가 해왔던 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금 일어난 잘못된 이 잘못을 해석해야지 지금 그가 범한 실수를 가지고 그의 모든 과거의 선함과 열심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전 20대 때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20대 때 떠나 있었으니까 나도 떠나 있어도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냐면 제가 20대 때 떠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옥 갔었으니까 나도 가도 되겠구나. 이런 바보 멍충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또 집사님들은 그래? 나는 그래 뭐 더 오랫동안 버텼으니까 뭐 좀 나갔다 와도 되겠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절대로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라. 누구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전혀 베드로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 누가복음 끝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다 끝났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 20대 때 교회를 떠났다가 30대가 돼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삶과 이제 다시 내가 정말로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고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는요, 인정이 있어요. 의리가 있고요. 또 용서가 있어요.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요, 인정머리 없고요. 차갑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서 친구들과 사회관계 속에서도 심지어 제가 어떤 사업상의 실수이든 인간적인 실수이든 이런 거를 했을 때 사과가 받아들여져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친분 관계가 깊어져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니까는요, 여기는 탑 쌓는 것 같아요. 하다가 밑에부터 쌓아 올라가다가 한 번 마지막 돌을 잘못 놔서 무너져 버리면은 다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정말 이렇게 차갑고, 이게 제가 경험한 교회였다니까요, 그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책 잡히면 안 되겠구나. 왜요? 한 번 했더니 교회에서 얘기가 돌잖아요. 다 돌아오는 거 아시죠? 모든 얘기는. 교회는 이렇게 밥그릇 것 같아서 이하서 얘기하면 쳐봐야 그 안입니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딴 교회요? 거기도 한 밥그릇이에요.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그러니까요. 아니, 세상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좀 덮어주고 하는 이런 어른들이 있었고요. 멋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떠오르는 게 이렇게 사나운 눈을 하고 있는 마귀들이 사는 곳 같아요. 틈만 나면 흠잡고요. 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감싸주고 두둔해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말이죠. 뭐 조금 공부했다고 안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말이죠. 이게 제가 경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 스스로 가졌던 원칙이 불가근 불가원이었다니까요. 모두 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마라. 불가근 불가원.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 부셔버리셔야 돼요. 그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지옥에 갇혀있는 성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교회는요,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회와의 거리감, 그것은요, 여러분이 천국까지 이르는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마음이 자꾸 쏠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의 시간이 짧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 교회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요, 지옥에서 보내셔야 될 시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지만 이 다음에 그걸 몸으로 느끼실 때가 와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을 협박하는 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협박 들을 사람들입니까? 또 저는 그런 협박을 할 마음도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베드로는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예수님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거고요. 성경에 있는 거고요. 신앙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그가 3번씩이나 누가에 따르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모든 이들에게 신앙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근데 60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이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이게 마치 유체이탈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면 안 되는 거고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 순간에 멍하는 이게 오거든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예요. 이게 마치 유체이탈하는 경험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안 멈추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이라는 거,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라는 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즉시 멈추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 이게 관성에 의한 거잖아요. 이게 관성이에요. 이게 관성이 물리법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게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길을 들어섰을 때 멈춰서는 게 쉽지 않아요. 죄다라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딱 잡아도 자동차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멈추면은 그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의 길은요, 일만큼 가면 일만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훨씬 커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죄 짓지 마라가 아니라 죄 짓는 것은 사실은요, 바가지 쓰는 거예요.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아셔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바가지 쓰는 일이다. 에? 아니, 바카스 하나를 마셨는데 거기다가 10만 원을 지불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카스를 안 마시겠다. 아니, 제가 바카스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음료를 안 마시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받아서 2병 마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행위인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같이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게 즐겁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지나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을 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유체이탈한 것처럼 자기 혼이 빠져가지고, 영혼이 빠져가지고
자기 몸을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거 끔찍한 얘기인 거 아시죠? 바로 뒤 61절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에게는 과거에 잊혀지지 않는 이런 상처가 되고 후회가 돼서 잡혀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지금 이제 청년 정도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 후회하는 일이 꼭 있어요. 다 옛날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신앙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게 예수님이 붙잡혀 간 거예요. 이런 사건이라니까요. 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친구 관계에서 또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있는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가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셨대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면은요, 베드로도 주님을 본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닭이 딱 우니까. 사실은 그 직전에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네. 창피하잖아요. 거짓말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 뭘 물어봤는데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 이야기할 때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거짓말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만약에 여기서 사실을 말하면 당장이라도 붙잡혀서 예수님 옆으로 끌려갈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로 신앙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부끄럽다니까요. 수치스럽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수치스러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딱 생각났잖아요.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그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것은 뭐예요? 아, 이 양반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도 이거 봐. 믿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봐.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를 뻗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서운하고 섭섭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적질도 아니고, 여러분을 오해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단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생활 다 해봤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는요, 토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나
뭐 또 어떤 그 부모를 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것 말고 개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한다고요. 그 왜 사회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회사 같은 데서 성적이나 이런 거 갖고 뽑냐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요. 믿을 줄 아는 사람이고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고요.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못 배운 이유가 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못 믿을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요, 발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막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만 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경험하실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크리스찬들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만나보시면 여러분 아시게 돼요. 야, 진짜 안 변하는구나. 똑같구나라는 걸 발견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배우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유비는 많이 발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변화됐다면 지금 여기서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저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청년기 때 방황하기 전에 이 설교를 분명히 들었어요. 고등부 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 설교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얘기인지 몰랐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했지, 저의 인생에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게 예수님이 잡혀간 사건이라는 걸 전 몰랐어요. 그래서 그 환난이 왔을 때 제가 스스로 저 또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도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물론 예수님이 듣진 않으셨겠죠. 뭐 베드로가 큰 소리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근데 딱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 마음속에 이런 악한 감정들, 이런 근본 감정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수치심과 그 외로움과 그 미움이 다 올라와요. 주님을 봤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또다시 그걸 느낄 수 있죠. 이건 전혀 다른 사건이거든요. 종들이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이 그대로 예수님께로 옮겨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졌던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로 사단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옮겨 붙으면 이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것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사실인 것을 자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은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았을 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6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또 다른 시험이에요. 유다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유다는 자살해버려요. 사람들 앞에서는 번듯하게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이때 이 근본 감정들, 왜곡된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멀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죄책감에. 그런데요, 이 통곡이 사실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통곡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겪은 이 시험은요, 이미 예고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예고된 대로 주님을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부인한다는 거는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낙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심히 통곡하니라.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것이, 이게 단순히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게 아니라 부인한 거였구나. 예수님을 부인한 거였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게 예수님께서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데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대로요.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아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이다. 인간관계는 안 그렇죠. 여러분이 암만 아는 척해도 상대방이 모른다고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할 때 나 저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만나봤더니 그 사람은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서로 알아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요, 온갖 두려움이, 염려가 막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 그럼 여기서 닭이 운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새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닭이 꽃기호하고 울면 새날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 새로운 인생,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그 날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걸 믿지 않았던 베드로는 부인하며 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한 목적, 이것은요, 베드로가 왜 시험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써 똑같은 전철을 따르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빠졌더라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멀찍이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후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겪은 시험인데요. 이 시험에 빠진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예고하셨을 때, 그죠? 34절에서 예고하셨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그러니까 최소한 의미 있게, 진리는 아니더라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원인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일을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한 주일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시게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다니까요.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받아들이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요? 뇌가 없어서. 생각을 안 하면 거부한 것도 아니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한 주 동안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차라리 이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그래, 내가 예수다. 그리고 멀찍이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옆으로 다가가서 함께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일시적으로 겁먹어서 뒤로 물러서고 이 불가에 앉았을지라도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고, 그렇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다른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다 라고 하고 말이죠, 불가를 일어나서 과감히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원인은 뭐였습니까? 거짓 감정이었다고요. 거짓 감정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사실은 거짓 감정이었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고백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 무조건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만큼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죠. 왜요? 감정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거짓 감정이 사람의 절대정신이 되거든요. 거짓 감정이 절대정신이 돼서 단지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의지까지도 작동해서 의지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들거나, 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또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막 그냥 여기저기 비비고 쑤시고 다니다가 더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게 이 거짓 감정으로 말미암은 이 절대 정신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런 절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배우려고 하는 의사도 없고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요,
배우는 일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람을 아는 일은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뒤를 다 재보고 다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이것은요, 죽음 뒤에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격한 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요, 사람을 잘못 알고요, 영적인 실체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아니,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현행법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거기다 그냥 계약서 도장 찍는다고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이라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끝이 이 세상에서요,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요.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좀 많고 적고 또 건강하고 뭐 차이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바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거 없어져요. 근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은 피할 수 없게 됐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이런 차별들. 근데 말이에요. 그것의 끝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무모하게 삶을 사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신자들 앞에 있지 않잖아요. 예? 제가 그냥 시장에서 아니면 절간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나요? 최소한 성경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앞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모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요. 거기는 천국과 지옥은 아닌데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영적 지식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나의 좌표가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한다니까요. 왜요?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얼마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좌표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모르면 움직이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게 참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그리고 영적 실체들이 뭔지를 아셔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취를,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뭐 지금 여러분들은 다 떠오르시잖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도가.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위치가 저기 목포예요. 목포면 하늘에서 보면 왼쪽 아래쪽 아닙니까? 왼쪽 아래쪽이잖아요, 목포면.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북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기 목포가 아니라 북한 원산에 있어요. 원산에. 그 원산에 있는데요,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이 원산에 있는지 목포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방향을 모른다고요. 그럼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뭐라? 열심히 살아라. 능력을 갖추어라.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열심 때문에 더 깊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 아십니까? 차라리 능력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많이 안 갈 수 있었지. 네? 방향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거든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절대정신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들이에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해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 아주 죽을 때까지 삼겹살만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고기가 삼겹살만 있냐고요. 네? 여러분 배우시고 배우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왜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그냥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 이 이 절대정신에서 벗어나라.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원인이 이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절대정신이다. 세 번째 원인은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먹혀버려요. 외로움에 먹혀버려요. 이 거짓 감정에 먹혀버린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감정이 다 있거든요. 두려움도 있고요. 수치심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게 있다니까요.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게 다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걸 없는 사람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해요. 근데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외로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직 분화되지 않은 단세포 상태예요. 사람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막 해서 이렇게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의 상태는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분화되었는데 이게 화합과 연합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는 거지 단세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세포 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 상태지. 냉동 상태로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이런 분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분열, 이런 근본 감정들, 악한 근본 감정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이것을 통제하고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을 지키셔야 한다고.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짓 감정들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두려움만 찾아와도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엉뚱한 길로 가고 부인하게 돼요. 외로움이 찾아와도 부인하면서 살게 돼요. 수치심이 찾아와도 부인하게 돼요. 미움이 찾아와도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이 거짓 감정의 절대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마지막에 믿음만 잃지 않았더라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겠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미움들을 말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부인하지 않잖아요. 이게 뭘까요?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도덕적 덕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성경에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도덕적 덕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맞추라고 물어본 건 아니겠죠. 용기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용기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번에 이게 용기가 뭘까? 사실은요, 근데요, 성경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용기라고 하지 않죠. 용기가 뭡니까? 용기라는 게 뭐예요? 힘을 쓰는 거거든요. 힘을 쓰는 거. 힘 쓰는 게 용기거든요. 그럼 보통 때 쓰는 게 아니라 언제입니까? 믿음의 경계선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용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우리말의 용기는 믿음과 실천의 접착체 같은 것이 용기예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많이 드는 게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하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왜 부인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는 뭐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거든요. 그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때 보면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붓다 그러거든요. 이게 단지 힘을 다해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이 뭐냐면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힘을 썼다고 하는 이 말이 용기예요. 용기를 내서. 아시죠? 부정한 여인이 사람으로부터 조롱받는 여자가 주님께 가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 여인은요, 베드로보다 더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네, 그게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그래요. 이때 힘이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또 흔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쉐마라고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어떻게 하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힘을 다하라는 게 뭐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힘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힘을 내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래요. 이게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을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크게 다급했다 그래요. 베드로도 다급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힘을 낸 거예요. 힘을 낸 거. 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그의 신으로 힘을 냈다. 이게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신으로 힘을 냈다. 그러니까 용기는 신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용기라고 한다. 용기.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런데 왜 이 용기가 사라졌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인가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칼을 빼들고 자기 목숨도 버릴 만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즉시 사라져요. 저는 저의 경우에 처음에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상한 얘기를 막 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사실 잘 못했다니까요. 불안불안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힘을 주시니까 용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가려요, 사람을. 뭐 논쟁이 되거나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안 꺼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오는 그 용기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번역된 건데,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요. 그의 신으로 힘을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은요, 그의 신인데 그가 다윗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점점점 되어 가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됨, 그것으로 힘을 내는 거. 사실은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힘을 내는 이 용기,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던 이 세 가지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가 겪은 시험은 뭐였습니까? 거짓 감정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거짓 감정의 시험이었어요.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갔죠? 주님도 잡혀갔죠? 이제 홀로 남았어요. 외롭잖아요. 내가 맞나?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게 잘 사는가? 그동안 살았던 게 잘 사는 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외로움이 오는 거거든요. 또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막 그냥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모른다고 말이죠. 이거 수치심이죠. 이런 수치심들이 막 몰려와요. 그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나고 나면은요, 차라리 그것들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거짓말 안 했을 텐데. 물어본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면 그 사람들 미워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겠죠. 여러분, 미움의 결국이 뭘까요? 죽음이에요. 결국 이런 거짓 감정들이 확 몰려오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롭게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 거짓 감정의 시험의 끝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이러한 이 거짓 감정의 시험은 우리의 용기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거짓 감정의 시험을 겪었던 베드로. 근데 이 시험의 끝은 뭐였냐면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였어요. 여기서 계속 나락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유다처럼 죽을 때까지, 자살할 때까지 계속 내리꽂힐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에 빠지지 말라가 아니라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사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라? 다른 형제들을 돕는 자원으로 써라. 네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느냐? 그런 범죄를 했느냐? 타락했느냐? 그걸 가지고 자책하거나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그 시험을 뒤따라오며 겪고 있는 이들을 돕는 일에 써라. 여러분,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했을 거예요. 그런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죽었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로 받으시고, 첫 번째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각성의 기회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불행한 미래에 대한 예상이죠. 이렇게 되면 잘못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나한테 불편해질 거야. 이러면 내 인생이 우울해질 거야. 라고 하는 온갖 이렇게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에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옳은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믿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늪에서 머물지 마시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하고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셨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난날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것을 아시고 허용하신 주님의 큰 뜻을, 그 선하신 뜻을 믿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와 잘못,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빠진 형제들을 굳게 하는, 돕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그런 우리가 넘어졌던 그 일들이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겪은 이 시험,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겪었던 시험이고요.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이미 우리가 겪었던 시험이고요.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우리의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한 과거의 일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